여호수아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짧은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오예배 시간 가운데 나온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들어 부족한 설교자를 좀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심리학자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앨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사람의 소개한 심리학의 개념 가운데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의 정의는 과제를 끝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으로 그 일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낙방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며 믿었던 사람과 함께 동업하였는데 예기치 못하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일 등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여라도 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 실패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배움의 기회, 경험의 기회로 삼고 딛고 일어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 또다시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심리학의 개념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신앙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으며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상황과 현실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의 때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백부장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그분이 전하셨을 때에 이런 말씀하셨죠.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역사를 이뤄나가고 계신다라고 증거하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슬픔과 어려움은 거두어 가시며 그것들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8장은 아이성을 공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의 7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실패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아이성의 공략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을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아이성을 향하여서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보고를 올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의 내용인즉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 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몇몇의 사람만 보내어도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작은 성입니다라는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는 꽤 객관적이었을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는 정반대의 보고를 그들이 올리거든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땅은 좋지만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땅이다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정탐의 실패는 곧 민족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낮게 보거나 나를 혹은 과대평가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꽤 객관적으로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분석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이 정탐의 보고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 보고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정탐 보고로 말미암아서 아이성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결과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처절한 실패였고 또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이나 혹은 집단이 언제 더 절망하고 언제 더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기대감이 컸을 때예요. 기대감이 낮으면 실망도 적은 법인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굳이 다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이었는데 그들의 그 아간의 범죄와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삶 가운데 기대했다가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019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 5월 달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열방교회 각 교구별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역자도 한 팀으로 출전을 했어요. 이전까지 교역자 팀은 늘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날카로운 공격수 이원성 목사가 교역자 팀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올라가서 교역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선을 치르던 중 이제 마지막 4교구만 이기면 예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4교구의 멤버를 보니까 당시에 김성진 교구장님과 송문규 집사님 등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겼다. 이제 이 4교구 팀을 꺾고 본선에 진출해서 담임 목사님께 칭찬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정철 목사님은 결혼식으로 빠지셨고 이재공 목사님은 신방으로 빠지셨습니다.
거의 꽂아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김동진 목사님만 제 옆에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4격우에게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예선에서 탈락하였었습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실망이 더욱더 큽니까 작습니까? 더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아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작은 성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 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뼈아픈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엘버트 반두라가 말했던 자기 효능감의 개념처럼 성도에게 있어 실패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절망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모두가 회개하였었고 그 가운데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범죄를 처단하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셨으며 그들을 회복시키신 주의 역사와 긍휼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멸망에 그 뜻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보증을 주십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언약의 확증을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보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단순하게 땅을 정복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죠. 너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과 모든 누림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에 기초한 삶의 행진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아간의 범죄와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된다라는 언약의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너희에게 줄게라는 이 아주 작은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된다라는 약속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길어진 시간으로 인하여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었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큰 부담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여파가 온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의 연합 예배 행사를 보셨습니까? 식당에 뱀이 막 있고 막 호랑이 탈수고 문어 탈수고 애들이 2층 카페 자리에 바글바글하게 모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게 교회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 모든 모습들이 다 교회잖아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유초소 애들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애들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재밌었다고, 즐거웠다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재밌었어? 즐거웠어? 너무 좋았대요. 너무 즐거웠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가정의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서 식사도 직접 차려서 대접해 주셨어요. 부부가 계셨고 또 목자 부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까지 함께 동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우리 교회가 언제나 예전에 늘 했던 대신방의 모습대로 그렇게 신방을 한 거예요. 목자와 교구장님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 열방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로 임하셨는가 하는 그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는 연합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이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 8장 18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보증의 말씀, 언약의 보증의 말씀을 들은 뒤에 아이성에 다시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세운 작전은 도망하는 것처럼 보인 뒤에 성을 탈취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 앞에서 막 도망하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테니까 그 사이에 성을 탈취하는 작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텅텅 비게 되었던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들고 있었던 단창이 성읍을 가리켰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은 여호수아의 손끝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 단창이 가리키자마자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서 그곳에 불을 놓게 된 것이죠. 지도자와 백성들이 시선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에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이성이 바라보는 곳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성을 향하여 손으로 가리키라. 그러면 저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에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된 교구와 목장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조금 더 크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하나된 교구와 목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된 목장 가운데, 하나된 교구 가운데에 거기서 나누는 중보와 교제와 사랑 등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였고 또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가장 정체됐던 것이 어찌 보면 바로 이 목장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목자들과 목원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손끝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하여 단창을 들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여서 그곳을 보고 있지 못했노라면 그들은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지도자는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그 지도자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를 맛보았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현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좋게 바뀔 리가 없어요. 여전히 계속되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장과 교구로서 하나된 교회로서 그렇게 영광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역사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을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승리를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이 승리의 보증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었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보증이 언제 백성들에게 주어졌느냐? 그들의 죄를 처단하였고 아간의 범죄를 처단하였고 기도와 회개로서 다시 정결해졌을 때입니다.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다 실패자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언제나 죄 앞에서 무너졌었고 그들의 연약함이 곳곳에서 드러났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그러한 연약함들이 나타나곤 했었죠. 그렇지만 실패를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처럼 더 악랄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섭리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좌절과 눈물이 흐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좌절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아간의 범죄도 처단하였습니다. 다시 정결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보증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실패하였었습니다만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이 정탐하였었고 꽤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경험을 의지하였지만 이제 그들이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승리의 보증이 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점령은 이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점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리고성이 훨씬 더 크고 강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그 성을 뱅뱅뱅 돌기만 하면 됐어요. 전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그저 무너진 여리고성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직접적으로 전투를 치른 첫 성읍이기도 하거든요. 이들에게는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지혜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하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지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지혜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에 취해 있었던,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겼었던 아이성의 심리를 이용하는 아주 지혜로운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주변의 좋은 가르침들, 물론 그것들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던 그 민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시험을 이기는 첫 걸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시험의 때를 보내는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시험에서 이기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서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삶의 어려움 앞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좌절과 실패와 눈물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히 멈추게끔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결과를 통하여서 더욱더 각성하게 하셨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새로운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일어나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를 보증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후히 부어주시는 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열방교회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